할렐루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의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그런 책을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한희 목사님이 이 수요 예배를 기획하고 이 로버트 멍어의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함께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인들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얽매여 있던 죄와 또 여러 가지 상처들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로버트 엠 멍어의 책과 또 우리 유영윤 권사님이 이렇게 낭송하신 이것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서 한 2박 3일 정도 조용히 우리가 조용한 곳에 가서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영혼의 힘을 얻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조만간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우리 유영윤 권사님이 내레이션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도 어디 성우가 하는 줄 아셨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듣다가 유영윤 권사님 그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그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 낭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꼭 시키라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우리 유영윤 권사님 말고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목소리가 좋으시고 또 방송으로 봉사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버트 멍어의 책을 낭송할 때 나오는 음악은 우리 김대환 목사님 그 사모님인 장은영 사모님이 직접 작곡하고 연주까지 직접 한 거예요. 이것도 꼭 어디 그 CD 안에 들어있는 음악 같으시죠, 그렇죠? 직접 다 연주를 해서 저희가 작곡하고 또 낭송을 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 번도 표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명의 이전, 내 삶의 명의를 주님께 이전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장로님이 사업에 크게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장로님이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장로님, 정말 남은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직 집도 있고 재산도 조금 있긴 하지만 조만간에 차압을 당해서 다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물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내랑 자식이 있긴 하지만 사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장로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몇 명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망하고 나니까 다들 저를 멀리합니다. 목사님이 집요하게 계속 묻습니다. 장로님, 그 외에는 정말 더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한 표정으로 장로님이 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몸뚱이 뿐입니다. 몸뚱이는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또 묻습니다. 장로님, 그 외에는 정말 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장로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예 목사님, 이제는 정말 남은 게 없네요.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답하다는 그런 소리로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즘 온 교회가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부터는 유다 왕국이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3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큐티를 하시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이야기까지 해서 열왕기하가 마쳐지게 됩니다. 큐티 하신 분들 많이 여기 계실 텐데 열왕기하 큐티 하시면서 은혜가 많이 되셨죠? 저희도 같이 큐티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그 요시야,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요시야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쟁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착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불꽃과 같은 신앙으로 타올랐다가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유다 왕국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패하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엘리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소유격을 딱 1인칭 소유격을 써서 엘리 나의 하나님. 킴이라고 한 말은 쿰이라고 하는 말에서 변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명사로 붙어지느냐고. 쿰이 뭐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려요.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엘리야킴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혹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일으키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여호야김은 뭐냐면 여호와 쿰,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세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바로 왕 느고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2차 침공을 하면서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마지막에는 왕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침략한 왕들이 그날 유다 왕국의 왕의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탄야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탄야후.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여러분 나탄야후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총리, 오랫동안 이스라엘 총리를 했다가 잠시 안 했다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 총리가 된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나탄야후 총리가 있죠. 마탄야후와 나탄야후가 똑같은 뜻입니다. 마탄이라고 하는 말도 선물, 상 이런 뜻이고 나탄이라고 하는 말도 선물, 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탄야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야후, 여호와의 야훼의 선물, 야훼의 상으로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시드기야는 히브리어로 치드키야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건데,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치드키는 체데크라고 하는 말, 성경의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밌는 건 이방 왕들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네들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로 느고는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자기의 군주나 혹은 자기의 신하의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대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도 똑같습니다. 자기네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고서 그 이름을 자기의 신하로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유다식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놔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느고가 이름을 바꿀 때는 원래 이름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바로 느고가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가 지금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으로 세우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을 했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보게 될 때 저 바로 왕 느고가,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일을 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집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갖거나 혹은 백성들이 대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이것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마타냐라고 하는 이름에서 시드기야,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한 건,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을 바꿔서 세우고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뺏어가고 왕을 바꾸고 정치적으로 정리한 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공의를 세운 것을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똑똑한 정치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치리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느고나 또 느부갓네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통치의 대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위임받은 사람들로 유대인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왕들의 이름이 역사 가운데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에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오히려 유다를 징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또 이 유다에게 선물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유다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 왕들이 이름을 정치적인 의도로 해서 왕들의 이름을 바꿨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 땅을 향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애굽왕 바로 느고와 또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로 얼굴이 바뀌게 되는 곤고한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그 왕들은 정치적인 의미로 바꾸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빼낼 수 없었다, 격리시키거나 분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그대로 계시고 결코 유대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른 왕을 세워서 그들을 징계하시든 선물이 아닌 공의를 세우시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당위성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지만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리시켜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나 느부갓네살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대단원은 주님께 내 마음의 집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감당할 것 같았던 내 마음과 나의 삶이 주님을 맞이하고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유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주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재산, 집, 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채,
빚진 것까지, 금고 안에 있었던 부채와 빚진 모든 증서들까지 다 주님 앞에 명의 이전해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밝은 면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은 우리의 밝은 곳에만, 우리의 명랑하고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잘되는 빛이 가득한 곳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면까지도 담당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주인공이었던 그 나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내 마음의 통제실인 서재로부터 욕구의 방인 주방, 경건한 교제의 방이었던 거실, 재능과 능력의 방이었던 작업실, 또 즐거움과 여흥의 방이었던 오락실, 은밀한 비밀의 벽장,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보여드렸을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좋은 것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해야 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보시고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시고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로 그 공간들을 하나씩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인공인 나는 그 과정이 불편했어요.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과정이 나에게는 참된 축복으로 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내 것을 다, 내 모든 것을 내어서 맡겨드리는 과정이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되어도, 또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라 부담스럽고 무거워도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이죠. 행복은 영어로 해피입니다. 해피는 happen, 우연히 얻어진 복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얻어진 복, 그것이 해피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 이런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우연히 얻어진 happen, happy.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축복입니다. blessing. 이 복 blessing은 bleed, 피를 흘려야 얻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에 실패한 어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물론 그 얘기는 꾸며낸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글인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것도 제가 직접 당사자에게 간증으로 들었던, 1대1로 이렇게 앉아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한 10여 년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사업에서 재기를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기업을 다 정비를 하고 다시 기업이 일어서서 여기저기에 다 이제 그 공장들 또 축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셔서 새 차를 구입하셨는데, 아주 오래된 그 옛날 그 그랜저 다 막 떨어져가는 그런 녹슨 그랜저를 끌고 다니시다가, 그거는 부인 권사님한테 그래도 이게 큰 차니까 가도 어디 가서 사고가 나도 안전하다 그러면서 그냥 주시고, 당신 막 끌고 다니면서 사고 내라고 주시고, 당신은 이제 외제차, 하얀 외제차 세단을 새로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 때문에 어디 출타하고 계셨어요. 막 차를 받아갖고 오셨는데 당장 기도를 받고 운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부목사님이라도 빨리 기도해달라고. 일단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를 받더라도 목사님 먼저 일단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끌려가고 교회 주차장에 쫙 주차되어 있는 그 외제차에 처음으로 타봐서 핸들을 딱 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차 함께 하셔서 운행하는 모든 곳에서 복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내리니까 장로님이 이 축복 기도는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점심을 드시러 가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장로님하고 저랑 이제 남자 둘이 점심을 먹으러 간 거예요.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둘이서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장로님이 돼지 전문가셨거든요. 돼지 전문가예요. 돼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돼지를 키우는 그 농가를 컨설팅을 해주고 축사를 세워주고 어떻게 축사 관리를 하고 돼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다 컨설팅해주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비까지 다 해주는 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 많이 먹고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막 그냥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금방 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우리나라에 갑자기 구제역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 구제역이 돌아서 농가들이 다 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구제역이라고 하는 이 병은 굉장히 생소한 병이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어서 막 삽시간에 퍼져서 농가들이 다 도산을 하니까 장로님의 사업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몸뚱이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집에 가면 가족들 보기 민망하고 어렵고 막 쫓겨 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딱지 붓고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진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님하고 함께 사업을 했던 친구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오직 장로님 한 분만 살아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겨내긴요, 저도 죽으려고 그랬죠.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강 다리에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인생을 딱 마치려고, 나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뭐 가족이고 뭐고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것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근데 문득 한 생각이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으면 장로가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들고 다닐 텐데,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을. 그것 때문에 다리 위에서 한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하나님 욕은 먹일 수 없지.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욕은 먹일 수 없지. 장로로서 그래서 견디는 데까지 한번 견뎌보자.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번 견딜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견뎌보자 하고 그 다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겨낸 게 아니라 버틴 거라고. 모진 수모를 당하고 괴로움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따기도 맞고 욕도 먹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이분이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니까 다시 기회가 생기고 다시 재기하게 됐고 빚도 다 갚고 다시 설비를 하러 다니고 새 차도 이렇게 사게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10여 년 아주 고생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고 웃으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제가 그 분당에 있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참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권사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은혜롭게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로 잘 가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과 인사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빚더미와 그 마음의 상처만 가득 남기고 자살할 뻔하셨던 분이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 아들, 딸이 다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인류대학을 나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그 아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드님이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걸려있는 직분을 맡은 장로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그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비록 어떤 때는 십자가가 되고 사람들이 장로가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의 무게가 될지라도, 그것을 하루하루 지고 갈 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님과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주인공인 나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담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인공인 나처럼 주님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주님 이런 거 치워주십시오, 주님 이런 것들 보여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 좀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담되고 부끄럽고 때로는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만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명의를 주님께 이전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만한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그래야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 고뇌와 소망,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놓고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해픈, 우연히 어쩌다 주어진 해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흘리신 블리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반드시 블레싱,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